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도를 강론하고 다 함께하니라. 왕이 여호와의 정 앞에서 발견한 언약 체계의 모든 말씀을 읽어 그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들의 이야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한 2주 더 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마무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또 재미있게 들으시고, 제가 설교한 것은 성경에 가장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그 부분들을 앞뒤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더 재미있게 성경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은혜가 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므낫세의 통치를 살펴봤습니다. 므낫세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죠. 아주 극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고 61세의 늦은 나이에 정말 수치와 큰 고통 속에서 회개를 하고 6년을 더 살다가 67세에 죽게 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는 너무나도 그 젊은 시절 6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온 것들을 많이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몬은 므낫세가 악할 때보다도 더 극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조를 다른 가문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백성들이 찾아서 오히려 그들을 책임을 묻게 하시고 왕조는 계속해서 유다 왕조로 이어가게 하신 것을, 다윗 왕조로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을 오히려 백성들이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왕은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에게로 또 이어져 가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일찍 왕이 됐죠. 8살에 초등학교 입학, 코 올리면서 입학할 나이인데 누구는 왕이 되는 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은 당연히 므낫세가 늦게 아들을 낳은 데다가 그렇게 왕이 되었던 아버지도 일찍 반란으로 죽게 되니까 8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31년을 통치했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트리플 A급입니다. 트리플 A급.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훌륭한 최고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고 그 아래에 3명 정도를 A급으로 뽑거든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 이 3사람이 A급이에요. 그리고 B급이 또 한 8명 정도 돼요. 거기는 이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만 나오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3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시야는 이 3명 중에서도 트리플 A급이에요. 이 사람은 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는 말미에 흠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오늘 살펴볼 요시야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트리플 A급이에요. 거의 A 플러스 학점에 아주 넘치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에 정확하게 그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훌륭했다라는 걸 나오진 않아요. 이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했는데요. 그런데 자 보세요.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몇 년 통치했다고요? 2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6살 때까지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므낫세가 고통을 당하고 회개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왕노릇 하기 시작할 때예요. 즉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시작할 때 이 요시야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므낫세가 자기 손주 요시야를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제 제대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이 므낫세가 태어날 때부터 6살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정말 므낫세의 심혈을 기울여서 돌보고 양육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잖아요. 이제 정말 내가 못다 이룬 신앙의 아쉬움을 정말 손주 손녀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와 사랑으로 신앙으로 돌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살까지 그렇게 할아버지 므낫세의 변화된 심령 속에서 신앙으로 자랐고 돌봄을 받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을 아버지가 극악한 통치를 하다가 암살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7살, 8살이면 다 기억합니다. 그죠? 그랬던 겁니다. 그랬으니 이 요시야는 정말 믿음으로 자기가 잘 털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잘못된 본보기로서 아버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본 겁니다. 아마 이것이 그가 8살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가지 않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을 때 약간 안타까움이 있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유다는 국운이 기울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로 작정한 상황입니다. 이미 나라가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될 상황이지만 요시아는 그것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절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그의 통치하는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유다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모범을 보여준 통치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통치, 아름다운 인생의 모범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역대기서에서 요시아를 찾아보면 마치 요시아의 자서전을 쓰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관이 확립됐다라고 말합니다. 16살에. 16살이면 몇 학년쯤 되죠? 네, 고등학교 2학년이요? 고등학교죠. 네. 13살이 6학년이고 14살이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이제 뭐 한 1, 2학년쯤 될 때네요. 그때에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확립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기서에. 그리고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유다 나라에서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도 우상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26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딱 나와요. 나이가 8살 때에 왕이 되고 16살 때에 자기의 신앙을 확립하고 20살 때에 우상 철폐하고 26살 때에 율법책을 기반으로 해서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감동을 주고 서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완전히 요시아의 자서전 같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이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나이대별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 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한 그러한 이 요시아의 신앙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신앙의 뼈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제위 8년이니까 16살입니다. 16살에 확실한 자기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제위 12년, 즉 20살 때에 이제 모든 나라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 우상을 철폐했는지는 열왕기 하에 쫙 나옵니다. 역대기에도 물론 나옵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패했습니다.
이게 12궁성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인데요.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수입된 것이에요.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천체 숭배죠. 이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호로스코프라고 하는 점치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널리 퍼져 있는 우상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깊숙이 스며들어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철폐시켰습니다. 아세라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철폐시켰습니다. 특히 그러한 주거지에서 남창들이 그러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서비스를 하던 것들을, 거주지들을 다 헐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성경 앞에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서 수입된 우상, 이건 잘 아시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서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 깨끗이 다 청소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위해서 말을 제물로 바치던 우상도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태양을 말들이 끌고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에게 말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감람산의 남쪽에 있는 멸망산인데, 그게 뭐 하는 곳이냐? 왜 멸망산이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수백 수천 명을 끌어들였을 때에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 우상들을, 신전들을 세워준 데가 바로 감람산의 남쪽이에요. 그래서 멸망산이라고 거기를 불렀거든요. 그 멸망산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도 우상들을 철폐하는데, 그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우상단지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베델 지역에 세운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단을 다 때려 부시고 헐어버렸습니다. 23장 15절에 나오죠. 얼마나 이를 갈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고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의 시신까지 찾아내서 단 위에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조선시대 죽어서 그 시체까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시해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관참시라. 부관참시.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깔았으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시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칼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하나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이를 바득바득 간 거예요. 이 우상,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고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철저하게 다 끄집어내서 다 부숴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시체까지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릴 정도로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우상 숭배를 철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여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철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들여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속에서 우상이 떠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즉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20살 때에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해서 나아가다가 이제 우상을 철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서 섬깁니까? 성전에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을 올바로 청소를 하고 성전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는지 몰라요. 어느 왕 때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요즘은 뭐 거의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옛날에는 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안 들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불신자 취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 검사했어요. 성경책 들고 오나 안 오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때에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찾으면서 성도님들이 항상 딱딱 했잖아요. 성경책 탁탁탁탁 털면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닦아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나오기 위한 첫 번째 행사였지 않습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것처럼 정말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막 찢어지려고 하고 누더기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 즉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율법책이다, 성경이다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대제사장이 hil기야한테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그 신하한테 줘가지고 그 신하가 왕한테 가지고 왔어요. 요시야한테. 요시야가 그래? 좀 읽어봐. 요시야가 앉아있고 왕궁에서 그 신하가 그 신하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읽어가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몇 시간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로 그 핵심 본문은 신명기 27장 28장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읽었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요시야가 완전히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주신 법 아닙니까? 법.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걸지를 말씀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절대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캐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롯데 캐논 할 때 그 캐논 맞아요. 캐논 뜻이 뭡니까? 예, 정확하다, 표준이다.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대 그 줄기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를 삼았거든요. 그걸 캐논이라고 했어요. 롯데 캐논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네들이 정확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롯데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만든 것이고요. 맞습니다. 캐논이 정경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이 성경책은 캐논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다가 너무나 큰 슬픔과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앞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정확히 분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 꼴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만 은혜 받은 것을 그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을 통해서만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요. 훌다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훌다 선지자가 이제 보내온 신하한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줍니다. 요시아한테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요시아 왕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진노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요시아는 이 국가적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하나. 이 두 가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내 때만 아니면 됐네요 이렇게 오만방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할 수 있을까 더 고민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진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을 보이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충격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왕이 이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읽어서 그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요시아의 믿음이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그들도 막 충격을 받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의 신앙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을 확정시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 서약을 시킵니다. 열왕기 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을 세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서약한 거예요. 온 백성을 회개시키고 온 백성을 하나님만 섬기게 결단시킨 겁니다. 정말 요시야가 사는 그 시대에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 바친 겁니다. 율법책을 찾아 읽고 돌이킨 이 사건, 정말 요시야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위에 믿음이 자라가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자라가는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믿음을 추구할 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일할 능력을 더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1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일 예배에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시야의 은혜, 그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할 때에 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더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도 그렇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지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세상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고, 우주의 역사도 모르고, 지금 우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인생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인생과 역사를 해석한다고요? 그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어서, 듣고 지켜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말씀할 때 항상 말씀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장 1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꼭 요시야 같은 사람이에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관하지 않으면서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시야의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그리고 요시야의 믿음, 교회의 사랑입니다. 요시야는 제위 18년 26살 때에 정말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도록 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 한 것은 무엇인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자, 역대하 35장 19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것 말씀 보고 나서 이렇게 시킨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여호와의 전에서 온전히 성전을 기능을 감당하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요시야도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먼저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3천 마리예요. 엄청난 액수를,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를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헌금했단 말이에요. 제물로 드린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많은 방백과 우두머리들도 그렇게 제물을 내어놓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거죠. 목사는 높은 자가 아니라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가 그 모범을 보였고, 그 당시에 함께 했었던 많은 방백과 우두머리들도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대대적으로 드린 겁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제사를 지내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먹는 게 있어요. 또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분량,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분량, 그리고 제사 지낸 그 백성들이 먹을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에도 무교병하고 그 삶아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양. 그거 다 모인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즐겁게 계속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봉사하는 자들, 레위인들, 그래서 문지기들은 철저하게, 문지기들이 뭐겠어요? 지금 경비 아니겠어요? 경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교통정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소란 피우는 자 있으면 또 꿀밤 한 대씩 또 때려주고 뭐 이러면서, 그 지금 교통봉사 하는 것처럼 그 레위인들 그거 했어요. 그리고 또 아삽의 자손들은 그 유월절 제사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월절 제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크게 잘 드렸는지
사무엘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드린 것이. 사무엘 이후로 처음. 사무엘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사울 왕 이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왕들 중에 최고로 유월절 제사를 잘 지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뿌려서 정말 마귀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신 몸이, 예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이 뭡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체험하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바로 요시야가 유월절 제사를 대대적으로 지킨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봉사하면서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들이 회개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드린 믿음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제사요.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동참하는 그런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타락해가지고 예전 같지 않죠. 옛날에는 주일 성수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거룩하게 지냈어요. 그죠? 심지어는 주일날은 핫도그도 하나 못 사 먹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런 율법적인 것을 지금까지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아침 7시에 집에 나가면 집에 들어갈 때 9시 반 10시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온종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점심 먹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 나갔다가 저녁 예배 7시 반에 드리면 집에 들어가면 9시 반 10시예요. 지금은 많이 편해진 겁니다. 그걸 뭘 자랑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확실하게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녹아 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단 1시간을 예배 드리더라도 단 몇 시간을 교회에 있다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겨자씨 될 수 있기를, 겨자씨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겨자씨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요시야가 죽게 될 때 어떻게 죽느냐? 당시에 그 정세가 있어요. 정세. 이거는 다음 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지금 강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퇴조하면서 누구를 불러들였느냐면 애굽을 불러들인 거예요. 즉 아수르와 바벨론이 경쟁을 하면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굽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로 유다는 누구한테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최근에 아수르한테 괴로움을 당했죠.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러 가는 중에 그거를 요시야 왕이 맞선 거예요. 그걸 굳이 맞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한테 바로느고한테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물론 정치 정략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너는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 젊은 나이에 40도 안 됐거든요. 4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교회의 활동 가운데 축복을 내리며 사시고 정말 교회의 환송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멸망하는 나라의 왕으로 섰지만 그는 절대로 멸망한다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와 자기 민족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을 순종했고 또 유월절 제사를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사랑, 말씀 성경 사랑, 교회 사랑, 예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